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목요일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더 나아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에서는 이 본문의 제목을 진정한 회복을 위해 라는 제목을 담았는데요. 참 적절한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앞에 붙은 형용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진정한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가식적이고 거짓된 회복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모두가 서로의 다름으로 인하여 다투고 서로 갈라지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때때로는 서로의 이해관계와 어떠한 환경으로 인해서 화해를 하고 회복을 하지만 결국엔 그들 안에 진정한 회복을 이루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서로의 이익과 유익을 위하여 아니면 어떤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회복을 함으로 다시 또한 갈등이 일어나고 그 안에 그 공동체나 그 관계 안에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진정한 회복을 이루었다기보다는 그저 아까도 이야기한 어떠한 이해관계나 어떠한 상황에 의해 내몰려 회복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부작용이며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진정성에 대한 가치를 늘 강조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나타나듯이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것을 똑같이 동일한 것을 드렸어도 그 마음에 진심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요.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과 같이 그 겉모습은 또 그의 행위는 거룩하고 완전한 모습을 취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 앞에서의 깨달음을 갖지 못한 그의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은 오히려 경멸하며 그들을 저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무리 거짓된 말로 사람을 홀리고 우리 행동으로 사람들을 속인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혹 사람은 속은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음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함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이란, 이 시대 교회 가운데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예배란, 그리고 신앙이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회복, 예배, 거룩이 아니라 바로 진정성이 있는 예배와 그리고 회복과 거룩이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과 그 형제들의 그 회복을 그리고 있는 이 며칠간 이어질 계속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들의 회복을 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이 그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마음을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늘 강조하지만 저는 저희 열린문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이것은 단순히 우리 교회에 한정되어지는 문제나 현상이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며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에서도 대표적으로 어떻습니까? 교단과 교단 가운데 이제는 갈등이 유발돼요. 사실 이 코로나라는 이 기근, 재앙, 환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코로나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 어제도 말씀했지만 드리워진 기근과 똑같은 그저 역할을 할 뿐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이루기 위해 그 과정 가운데 고난과 역경과 환란이 닥쳐와 인간을 겸손하게 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하듯이 결국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의 민낯 그리고 세계 교회들 그리스도인들의 민낯을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국을 통해서 드러난 현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끼리의 서로에 대한 손가락질이며 교회와 교단들 가운데 갈등 그리고 그러한 논란들, 분란들인 것입니다. 우리 열린문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아니지만 우리 교회도 여전히도 그와 같은 분란과
분열들, 다툼과 나눔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우리는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 되는 공동체를 원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이제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들에게 요청하실 것이 자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각국 정상들이 그저 자신들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잠깐 동안의 동맹을 맺고 악수를 하고 사람들 앞에서 언론 플레이하는 것과 다르게 성경에서 이 시대 교회, 우리 열린문교회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회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고 이해관계, 서로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기 위한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 안에 진정한 회복을 명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눈앞에 형제들이 나타나 무릎을 꿇었을 때에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만약에 요셉이 그들에게 바로 자신을 밝히고 그들에게, 여러분 어때요? 환대를 베풀어 주든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든 형제들은 자신들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셉에게 미안하다고 사죄를 하고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성이 아닌 것이죠. 왜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저 눈에 보이는 현실 자체가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고 자신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구원할 수도 있는 여러분 권세를 가진 자였고 자신들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요셉에게 하는 사과든 사죄든 회개든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그 즉시 그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용서하는 장면을 담은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그 형제들이 누군지를 알고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도 알았지만 그들을 정탐꾼이라고, 그들을 스파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위기 가운데로 몰아놓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에는 그들을 보내어 그의 부모를, 그리고 그의 남겨진 베냐민 형제를 데리고 오게 하려 하는 의도도 있었으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 이 진정성 있는 회복과 회개를 말씀하고 계심을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래서 형제들에게 뭐라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의 말이 진짜라면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여기에다가 볼모 잡혀놓고 너희들은 가서 너희 남은 형제와 아비를 데리고 왔을 때에라야 내가 너희들의 진실을 믿어주겠노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볼모로 잡혀 있어야 되는 형제가 누구예요? 바로 시므온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는 그들이 그들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결국에는 형제의 희생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이 시므온이라는 형제를 애굽에 두고 그들은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일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은 요셉이라는 아이를 잃고 나서 그 야곱이라는 아버지의 인생이 20년간 어떻게 비참했었는지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었을 테니까요. 만약에 시므온이라는 이 형제를 애굽 땅에다가 두고 그들이 돌아갔을 때 그 아비, 이제는 나이가 약 130세에 이를 추정되어지는 이 야곱이 당할 충격과 그의 고통에 대해서 형제들은 혹 경험했기에 걱정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시므온을 또 떠나보내야 된다는 일로 인해서 예전이 그들이 한 형제였던 요셉을 매몰차게 버렸던 일들이 떠올랐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21절에서 22절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 마침내 그들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들은 묻어놓고 잊어버리고 살았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지 않은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그들이 그 일을 잊게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시므온이라는 형제를 남겨두고 가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형제들은 그들이 20년 전에 요셉에게 했었던 일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하죠. 결국에는 그가 애걸복걸 그들에게 사정했을 때도 매몰차게
그들을 애굽에 팔아버렸었던 그 일을 기억하며 결국엔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인과응보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된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22절에 계속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마침내 그들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들이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탄식하며 그들의 마음에 그의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고백하는 일들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은 히브리 말도 할 수 있었으며 또한 20년 동안 애굽에서 애굽인들의 말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 형제들을 속이기 위하여 통역관을 세워놨기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을 요셉이 듣지 못할 것으로 착각하였죠. 그러나 요셉은 이미 그 형제들이 그 앞에서 서로가 요셉을 팔았던 일들에 대해서 후회하며 그로 인하여 깨닫고 있음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말이 뭐예요? 24절에 요셉이 그들을 떠나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여러분, 요셉이 참을 수가 없었죠. 그 안에 북받쳐 오르는 마음들, 어쩌면 예전에 그 억울함들, 그리고 그가 20년 동안 당했었던 그 아픔들과 그 저주와 같은 나날들을 여러분 주마등처럼 그 순간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나 이 요셉이 그들을 떠나 우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의 억울했었던 지난날에 대한 회한이었고 생각이었을 수도 있으나, 어쩌면 형들이 그 앞에서 자신들이 요셉을 팔았던 것에 대해서 눈앞에서 그렇게 애걸하고 그들에게 빌었지만, 사정하였지만 매몰차게 그들을 때리고 버렸었던 그 형제들의 고백, 그리고 그 형제를 괴롭혔던 일들이 자신들에게 이제는 자신들의 괴로움으로 임한다라는 그 고백, 어쩌면 자주 섞인 그들의 회개와 그들의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동안 그동안 갖고 있었던 그 감정이 북받쳐 올라 결국에 눈물을 참을 수 없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그 형들은 자신들이 그 동생을 때려서 팔아버리는 것을 정당하게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왜요? 동생이 거북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자신들이 세우는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동생만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는 야곱의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받는 것을 보면서 질투 아닌 질투들, 분노들, 결국엔 그들의 감정에 의해서 그 아들을 때리고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흡사 예수를 때려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과 다를 바가 없으며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과 맞지 않기에 결국에는 자신들의 또 질서를, 자신들이 갖고 있던 기득권을 무너뜨리려고 했기에 결국에 요셉을 팔아남겼었던 그런 야만스러운 동물과도 같은 그런 행위에 대해서 그들은 스스로를 정당화했을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그들은 그들의 잘못을 시인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열린문교회 가운데 원하시는 회복과 연합이 무엇인지 깨달아지십니까? 한국교회와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분열되어지고 나뉘어진 그 교회들 가운데 원하시는 회복과 연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십니까? 수십 년 동안, 과거 동안에 그들이 반복해왔었던 그런 눈에 보이는 그저 가식적인 회복이나 관계,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진정한 회복을 주님께서 명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 진정한이라는 것에는, 이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에는 어떤 조건이 붙습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통렬하게 스스로 여러분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한 진정한 회복을, 그리고 그에 따른 용서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열린문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모든 교회들 가운데 이제는 껍데기는 지나가고 눈에 보이는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사랑과 용납과
회복은 저리 치워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스스로의 죄악을 인정하고 깨달음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이 시대 교회 가운데 그 진정성 있는 회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길 원합니다. 이것은 가정의 회복을, 사회의 회복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이익관계나 감정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내몰린 회복 같은 것은 이내 곧 또 다른 분열과 또 다른 무너짐을 조장할 뿐입니다. 진정한 회복, 진정한 연합, 진정한 하나됨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열린문교회와 이 시대 가운데 요청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서로가 서로에 대한 원망과 분노와 저주보다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스스로를, 교회인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므로 혹 내 안에 형제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죄를 짓고 악한 마음을 품어 내 감정과 저 형제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짐승만도 못한 행동들, 태도들, 생각들을 해오지 않았는지를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바로 깨달아 알므로 우리 열린문교회와 이 시대 교회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과 연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시고 깨닫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에 무너져버린 공동체성과 또 교회의 분열 가운데 진정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십 년간 번복되었던 눈에 보이는 가식적인 외형적인 회복과 연합이 아닌 이제는 진정한 회복을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때를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껍질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그 마음에 진정함으로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행하였던 악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진정한 연합과 회복을 이루는 우리 열린문교회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속히 이 회복과 연합의 은혜가 우리 열린문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이익이 누군가의 감정이 아닌 오직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 안에서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우리 교회를 넘어 전 세계 가운데 모범이 되어지고 귀감이 되어지는 교회,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열린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또한 그저 지나가는 말로 쇠기의 경일께처럼 듣지 마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달아 알므로 오늘 하루도 진정한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